할렐루야. 자, 대답 왜 안 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고받는 인사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학업하는 여러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며 사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오늘 2023년 5월 21일 거룩하고 복된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5월은 만물이 싱그럽게 자라고 충만한 계절의 요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미도 지났지만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래서 가정의 달로 우리 교회가 정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이란 말은 우리 인류에게 동서고금을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이란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소망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문화일보의 사회면에 한국인의 행복 조건이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갤럽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꼽은 것이 가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이다. 세 번째가 돈과 명성이다. 그 다음에 여가 생활이다. 사람들은 오늘날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하다고 여겨서 돈을 쫓아서 뭐니 하다가 정말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특별히 그 갤럽 조사한 연령층 가운데 30대 가정을 막 일구고 아이들을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막 세틀링하는 그런 연령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가장 1순위로 꼽은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1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인 행복의 범주에서 사랑, 일과 승진, 건강, 권력, 명예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 몇 년 전에 나온 갤럽 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만 그럴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가정,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있고 세틀이 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그 안에서 행복을 이제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8절부터 17절은 놀랍게도 죽은 자가 거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1절에 놀라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스울과 아비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심지어 지옥에 거하는 사람들에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를 다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좀 쉽게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지옥의 깊은 곳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어찌 자기의 생각을 여호와께 숨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감추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꾸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들의 특징들이 나오더라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오늘 행복한 가정들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 맞다 이렇게 들려주시고 터치하는 음성을 잘 듣고 가정을 읽었거나 앞으로 읽을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은혜 받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특징들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행복한 가정은 의로운 제사와 정직한 기도에 부유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축약해서 얘기하면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인정하는 행복한 가정은 첫 번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제사와 기도에 부유함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요. 세상 사람들이 꼽는 것도 돈일 줄 알았더니 돈이 아니더라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무엇이 가장 우리 인간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그분이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고 가시고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의 제사는, 잘 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러니까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니까 받지 않아요. 그럼 정반대로 악인 반대는 누가 있느냐? 의로운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악인과 의인을 나눌 때 세상에서 누구를 해코지하고 세상에서 누구를 어떻게 죽이고 이런 것으로 기준을 일단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섬기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악한 자냐 그가 의로운 자냐를 구분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악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부족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칭하여 주셨어요. 의롭다. 성경은 우리를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오늘 이 기준은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차이를 오늘 구분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하지, 여기서 보면 정직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의 원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샤림이라는 뜻인데 올바른 자란 뜻이에요. 올바른 자.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 안 받은 사람들이
올바른 정직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기도하면 그러한 부유함이 있는 인생은,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복? 행복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 원어로는 올바른 자의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는, 예배는 그가 기뻐 받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또 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의를 따라가는 자, 공의가 뭐야? 올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것이 부한 자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대.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대.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도적질고 나쁜 짓 하고 남들이 항상 어떤 경계의 대상이 되는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누가 얼굴이 빛나냐?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죄짓지 않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부유한 자가 얼굴에 빛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마음의 즐거움은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의 행복함으로 주실 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에게? 의로운 올바른 정직한 제사와 정직한 기도가 부유한 가정, 이런 가정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데 그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생 아파서 맛있는 거 못 먹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 즐거움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여러분, 명철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막 지혜롭게 키우고 싶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가르치세요, 어려서부터. 오늘 우진이가 내일 시험일 텐데 오늘 교회 와서 너무 잘했어요. 오늘 그런 고난도 한번 받아야 돼요. 내일 시험이 있는데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으면도 그래, 오늘은 주의 날이니까 제사를 지내야지, 이런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통당하는 자의 삶은 비참하나 마음의 기쁨을 가진 자는 항상 즐겁기만 하다. 물론 스트레스도 오고 압력도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롱텀에서는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더 허락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의로운 제사와 정직한 기도의 부유함을 여러분 사모하는 가정들을 일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세게 세울 것인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 잘 지내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그 부유함을 가르칠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이런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하면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줘서 저 자식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거 없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혜롭고 하나님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쓸 일은 첫 번째 보니까 오늘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와 기도의 부유를 세우고 쌓아가는 그런 가정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돈 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그 전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악인이 하나님의 의의 길, 곧 생명의 도, 그러니까 아까 8절도 그랬잖아요. 악한 자들, 9절에도 악한 자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길, 올바른 길, 정직하게 생명이 되는 그 진리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을, 견책받는 걸 싫어하는 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죽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나 기도에 부유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할 때 고통이 찾아오면 깨닫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정을 어린아이들에게서부터 가리키고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징계하세요. 견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싫어해. 하나님의 도를, 생명의 도를, 진리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견책하시고 책망할 때에도 그냥 모른다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달게 받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 제사, 기도에 부요함이 없었구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있다면 아멘,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오늘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행복한 가정은요, 믿음의 부요가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죠? 성경에서도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맞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갤럽 조사에서도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하나가 화목하게 사는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한 것처럼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뭐라 하냐? 가산이 좋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자고, 그것 때문에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 쓸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여서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이걸 번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는 것보다 조금 적어서 고민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데피니션을,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사모하세요. 내가 더 풍성해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부유를 뒷전으로 밀지는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의 부유한 가정을 세우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유를 먼저 전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친 후에 우리 가정에게 쌓을 곳이 없는 물들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풍성한 물들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가산이 적어도, 다른 말로 말하면 재산을 쌓아놓고 재산이 가난하지만, 가산이 적어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부유하면서 번민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쌓아놓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죠.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비싼 거, 좀 편한 거. 그러나 번민 때문에 잠 못 자는 건 좋은 침대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젊은 연예인이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뭐가 부족해가지고 마약에 연루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 젊은 배우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마약을 먹어서 그 인생을 앞으로 3, 40년을 더 그 커리어가 아주 찬란할 텐데
뭐가 부족해서 그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구속의 위기에 놓였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채웠다면 행복했을 텐데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려올까 봐 불안하지 않았을까? 뭔가 채울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전한 거야. 거기에 믿음의 부유를 채우면 가지껏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좀 많으면 어때? 나는 예수님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내가 누리며 살다 갔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쓰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내게 필요하면 더 주시겠지.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집은 지을 수 있으나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부자가 되어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계 부자 순위를 50명까지 쫙 보니까 다는 안 빼오고 6명까지 빼어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1등이 세상에 명품 브랜드 핸드백을 만드는 프랑스 회사,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이분이. 나는 빌 게이츠나 아마존닷컴이 1등 가는 줄 알았더니 베르나르 장 에티엔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2137억 달러, 하나로 213조인데 어디는 313조라고 나왔어요. 이건 뭐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알 수도 없는 돈이야. 너무너무 많아서.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 루이비통이나 그다음에 그 명품 화장품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요즘 뜨거운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그다음 세 번째가 오늘 주문하면 내일 갖다 주는 아마존닷컴. 이분이 3위야. 한동안 1등 갔었거든. 2017년까지. 근데 이게 뒤집혀 버렸어. 여러분, 뒤집힌다는 건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안 돼. 안 되면 안 돼. 꿈을 가지세요. 응? 꿈을 가지시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레리 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섯 번째가 유명한 투자회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를 창업한 버런 워핏이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가 빌 게이츠. 빌 게이츠하고 우리가 워런 버핏하고 제프 베이조스하고 일론 머스크는 쉽게 알죠. 5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2-3명 정도는 좀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 돈이 많으면 뭐해? 가정이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갖는 부요, 인간은 모든 어떤 일에 상대적인 부요함과 가난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돈이 있는가 하면 상대가 나보다 돈이 더 많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어떤 일에는 상대적 부요함과 가난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타를 치는 건데 기타를 지금도 못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 기타가 있거든. 오래된 기타가. 언젠가는 저 기타를 한번 두드려 버리라. 그래서 요즘은 내가 어저께 사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하, 내가 기타를 못 치니까 우리 아들들도 기타를 못 치고. 그래서 이 손자들을 불러놓고 지금부터 기타를 갖다 주고 치러 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 생각을 다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야. 이건 믿음의 풍요함을 가리키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리켜야 돼요. 내가 그때 못 쳤어도 기타를 갖다 놓고 우리 아들들이 어릴 때 이걸 두드렸으면 분명히 기타를 쳤을 거야. 근데 내가 언젠가는 해야지. 바쁜 걸 지나고 나면 해야지. 나도 시간이 갔고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꿈은 꾸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기타를 쳐버리라.
기타 치는 사람 부러워요. 또 찬양을 잘하고 목소리가 좋은 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 예? 상대적으로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음악에, 어떤 분은 미술 분야에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찬란한 색을 즐기는 색에 부요함을 가진 미술가가 있는가 하면 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도 있어요. 봄이 되고 이 가을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나무 색깔이 변하는 연녹색에서 그다음에 또 녹색으로 진녹색으로 넘어가는 이 색깔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걸 보고도 덤덤하게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 야, 그 사람은 이 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뭔가 부요함 있는 사람들은 막 저런 걸 보면 막 갖다 놓고 그리고 싶은 거지.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이걸 갖다가 막 코드를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고. 왜? 부요함이 있어서 그래요. 이처럼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부요함과 가난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부요는 영적인 부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적인 부요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풍요함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빈곤한 것은 바로 뭐냐? 영적인 결핍이고 빈곤입니다. 왜?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하면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끝장나. 어디로 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가정의 행복이 가산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재산이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번뇌, 마음이 시달려 괴로워하고 또는 그런 괴로움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그에게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부유함이 그를 채웠다고 하면은 그는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끝나지 않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부요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17절에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뜯어먹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맛있다, 맛있다, 너도 먹어, 나도 먹어 하면서 보면서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사랑하는 그 집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세대에는 보통 우리 형제자매들이 5명, 6명, 7명, 어떤 때는 9명, 10명까지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 돌아서 맨날 배고프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맨 야채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오가닉 좋은 음식이었더라고. 그때 그렇게 먹은 사람은 지금 병도 없어. 진짜야. 그때 야 우리 집은 가난해 하면서 그냥 형제들끼리 된장국에 숟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오는 오가닉 푸드 고기 없이 그거 먹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다 건강하게 살아가. 근데 그때 좀 있다고 막 배 나오면서 많이 먹었던 사람들 주변에 보면 없어. 이미 다 세상 떴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 요즘에 그렇게 먹고 배 나와서 댕기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없어. 배 들어가는 게 더 자랑. 어유 살 빠졌습니다. 어우 날씬하셨어요. 다이어트 하는가 봐요. 이러면 기분 좋아. 왜? 건강하다는 증거거든. 그렇죠?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뭐냐? 사랑이 필요해요.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서로 미워하며 살찐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음식을 서로 나눠주고 먹여주고 서로 아이들끼리 형과 동생과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와주고 같이 먹고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을 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갖고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걸 보여줘야 돼.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형제들이 많은 제보들끼리 모이면 뭐예요? 싸우고 그렇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만드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최고의.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을 출입하다가 가정에서 대부분 죽게 돼요. 근데 가정이 없이 죽는 사람은 참 안타깝죠. 그러기에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아름다워요. 가정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지상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이며, 가정은 뜨겁고 삭막한 사막에 숨겨져 있는 시원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가정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렵고 방황할 때 참된 안식과 진실된 사랑과 위로와 동정과 마음의 상처가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큰 SNS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전직 대통령의 손자라고 하는 전 아무개 형제가 있는데, 그가 올리는 글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나이 먹은 우리 기성세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엄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혼자 살아. 형제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커즌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것은 발산해야 되고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터뜨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가정은 서로의 약점이나 실수 부족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애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마지막은 뭐냐? 행복한 가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자녀들이 부모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근데 마땅히 먹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 주면 땡깡 놓고 울고, 그건 안 돼.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돼.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까 지옥까지 거하는 사람들을 다 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아세요? 감사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감사가 없으면 뭐가 있을까? 원망이에요. 그냥 원망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감사가 있어. 감사에 비밀이 있는데, 감사에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대요. 감사의 행복한 비밀에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땡큐를 잘해야 돼. 땡큐. 두 번째는 sorry, pardon me.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우리 영국 문화나 이 서양 문화는 길을 지나갈 때 먼저 지나가도 sorry, pardon me 그러면서 지나가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지나가 툭 치고 가면 저게 뭐야? 근데 sorry, pardon me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해. 상대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먼저 길을 가는데 비켜주니까. 그 다음 사랑, love. 감사에 관한 명언 모음집이 있는데 한번 몇 가지만 제가 들어볼게요. 고마움을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땡큐 할 때, 감사할 때.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세상에 감사를 표하는 이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라. 그죠?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것은 뱀의 이빨과 같이 무서운 일이다. 셰익스피어가 이 말을 썼어요.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잘못했으면 I'm sorry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 하나만 더 있으면 무한한 행복과 부요 누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미담의 전설이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고 혹시 제가 좋아서 또 여러분에게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노르웨이에 한 전설이 있었어요.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창고에는 각종 씨앗들이, 즉 미움이라는 씨앗이 있고 슬픔이라는 씨앗이 있고 눈물 등의 씨앗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은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도 싹이 잘 나는데 한 동네에서만은 효력이 없었대요. 나지가 않아 심어도. 이 동네의 이름은 기쁨이었대. 기쁨.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에도 그들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아까 오늘 나왔죠? 15절에. 고난 가운데서도 악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막 화를 내고 원망하지만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와 기도로 충만해지고 믿음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15절의 약속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감사하는 마음에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를 외쳐보세요. 사모님과 저,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일어나면 하루에 아침에 적어도 한 수백 번은 감사만 기도합니다. 감사.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사단이 찾아오려다가 한 길로 오다 일곱 길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부유한 가정은 뭐냐?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로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제사와 기도에 부유한 가정입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와 기도의 부유함이 있을 때 그 가정에 평안과 명철의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웃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가진 것들을 적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인 거예요.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세요. 믿음의 부유함만이 우리 모두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부유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비하면서 채소를 먹어도 좋고 어려워도 함께 끌어안고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 아침에도 함께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함께 고민하고 아빠가 엄마가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고 형제들 자매들끼리 언제 들어왔다 나간지도 모르고 누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정 말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자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웃을 일을 주신다고 하는 행복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행복한 가정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